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뭔가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양과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봄으로 말미암아 의미와 또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까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러죠? 맛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음식을 멀리서 보고 먹음직하냐 안 하냐 이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먹어서 그 맛을 아는 것을 맛을 본다. 어떻게 맛을 눈으로 보겠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 느낌, 의미를 이제 깨닫는 것을 맛을 본다,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처음 배우자를 만날 때 물론 연애 결혼도 있지만 중매 결혼하면 서로 처음 만남을 가지죠. 그 만남을 가지는 것을 뭘 한다 그러죠? 선을 본다 그래요. 그 선을 보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행동, 뭐 여러 가지 성장 과정, 배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고 느끼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것을 선을 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꼭 본다는 것이 눈으로 봐서 이게 형체를 아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걸 통해서 더 의미 있고 특별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를 봐라,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좀 깨닫기를 원할 때, 또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본다는 표현에다가 눈을 들어 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문자적으로 뭐를 숙이고 있다가 뭘 볼 때 눈을 들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긴 보는데 눈을 들어 보라,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냥 보고 단순히 그 외적인 모양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의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모리아산을 그냥 바라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다가 모리아산 근처서 얼굴을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리아산을 바라보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역사, 또 자기가 이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결단, 결의, 각오, 이런 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산이 문수산이냐, 이 산이 백두산이냐, 설악산이냐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통해서 어떤 의미,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내가 받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까지, 나의 기대와 소망까지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 눈을 들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멍하게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을 들어 바라본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봄으로 해서 뭔가 느끼고 깨닫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똑같은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떤 의미를 찾으셨고 또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4군데 나타납니다. 4군데. 그런데 이 4군데 나타나는데 주어가 항상 예수님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보셨다면 똑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꼈을까? 그걸 우리가 좀 배운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사용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 끝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혔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식사할 것을 준비하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근데 35절 초반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들판을 바라보면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수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추수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되네, 아직도 파릇파릇하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넉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냥 밭을 봐라, 그러면 넉 달이 남은 그런 밭이죠.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은 그냥 넉 달이 남은 밭이 아니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농사 짓는 데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막 전도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들판을 보면서 영혼의 추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농사는 넉 달이 있어야 추수를 하지만 영혼의 추수는 지금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눈을 들어 들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시기가 있죠. 씨 뿌릴 때가 있고 물 줄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고,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항상 지금이란 생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우리가 들판을 보면 지금 모내기 할 때네, 지금 약칠 때네, 지금 추수할 때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 들판을 볼 때마다 지금이 추수 때구나, 지금이 영혼 구원의 때구나, 지금 전도할 때구나, 지금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말씀 공부할 때구나, 지금의 의미를 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눈을 들어 들판을 보래요. 여러분, 오늘 가을 산행이 있습니다. 그죠? 가을 산행하면서 산을 보면서 가을이 됐네, 들판을 보면서 추수 때가 됐네, 그냥 들판을 보지 마시고 산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들판을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눈을 들어 강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 은혜의 때구나. 나는 바쁘다고 자꾸 다음에 내년에 다음 달에 그랬는데 눈을 들어서 들판을 보니까 지금 영적인 추수할 때구나, 영적인 씨를 뿌릴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눈을 들어가 나오는 것이 6장이에요. 6장 한번 볼까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도 보면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봐요. 사람들을 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죠. 그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죠? 남자만 5,000명
이 떡을 먹었다니까 얼추 뭐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뭐 얼추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누구도 뭐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10,000명의 무리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대충 5,000명이네. 애들도 있네. 여자들도 있네.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때가 됐는데 집에도 안 가고 왜 나만 절절 따라오지? 어떤 현상과 상황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을 들어 보니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몇 명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물어봐요. 왜?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6장을 좀 더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나만 믿으면 배 굶주릴 일 없어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별거 없는 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시 말하면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8절 끝에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보았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배고프구나 그들의 필요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픈 것을 채우면서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굶주림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상태도 보시고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어떻게 살을 씹어 먹고 피를 꿀떡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무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점심을 못 먹었구나, 저녁을 못 먹었구나, 우리는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고 있는 영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렸구나. 육적인 거에는 민감한데 왜? 내가 배고프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 육적인 건 민감해요. 그런데 영적인 거에는 무지해요. 무감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러한 영적인 거에 무감각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봐요.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말하는 거 그냥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보긴 보는데 눈을 들어서 봐요. 그래서 듣긴 들어요. 같이 식사도 같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구나.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병들었구나. 내가 고쳐줘야지. 사업하느라고 세상적인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눈을 들어보세요. 조심하세요. 눈을 들어본다 해서 숙였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째려보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것을 보려고 또 신앙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행을 하고 또 친교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의 모양만 보지 마세요. 이영수 집사님 그 옷이 너무 이쁜데 신 집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멋있게 보여요.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이쁘게 보는 건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한번 흉내 내보자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세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얘기하다가 집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지? 집사님 오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랬다면 눈을 들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집사님 요즘 내가 참 기도가 안 돼. 근데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집사님 우리 월요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있는 곳에 아침마다 10시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혼자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면 나도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눈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는 거죠. 눈을 들어 김근율 집사님을 보니까 요즘 말씀을 안 보는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집사님 요즘 말씀 안 보고 뭐 인터넷 열심히 하시죠? 쫙 보니까 알아. 옛날에 그 은혜로운 그게 없어. 아마 이렇게 돌지고 날렸을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보면 집사님 요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가을을 타는지 싱숭생숭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우리 말씀 한 장씩 읽을까? 우리 시간 정해놓고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한 30분씩이라도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읍시다. 집사님하고 같이 하면 잘할 것 같아. 혼자 하려니까 자꾸 잊어먹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후떡후떡 지나가고 집사님 나 좀 도와줘. 같이 합시다. 그게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이 꼭 아니어도 교제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을 들어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11장 41절 한번 볼까요?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어디 있냐, 그래서 벌써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했을 때 이제 무덤에 가셨죠. 그래서 무덤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이 무덤의 위치, 무덤의 크기,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뭐 이런 외적인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냥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지, 죽어서 냄새가 나는지, 뭐 무덤에 돌이 무거웠는지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눈을 들어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 눈을 들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도 한번 보실래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상황이 뭐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으로 하늘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눈을 들어봐야 천정이에요. 이게 천정을 보시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무덤 앞이나 마지막 만찬의 그 장소나 환경은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눈을 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 눈을 들어 보는다는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눈을 들어예요. 그렇다면 무덤이라고 하면 가장 부정한 곳이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근데 만찬 자리는 음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좋은 곳이에요. 누구나 초대받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예수님은 눈을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을 보고 좋냐 안 좋냐, 야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 냄새까지 난다, 이런 거 보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엄숙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 좋든 안 좋든 쉽든 어렵든 잘 되든 안 되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상관없이 항상 눈을 들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또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볼 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지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냐 하면 뭐 대상이 없는데 혼자 쭝얼쭝얼 하는 게 이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라고 하면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눈 감고 혼자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시는데 나 혼자 그냥 쭝얼쭝얼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저기 멀리 있는 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 형편을 그냥 사람 앞에 얘기하듯이 이것저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참 하나님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요. 하나님 같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냥 대화하듯이. 왜?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열어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냥 외적인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늘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 봅시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환경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한번 보시고, 하나님, 상황이 이렇네요. 형편이 이렇네요. 하나님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조곤조곤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걸 내가 갖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해 봅시다. 훈련해 봅시다. 산에 가면서 또 가는 길에 차가 좀 막힐 때 앞에 쫙 있는 차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보세요. 눈을 들어 차를 보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눈을 들어 들판을 보시고, 밥 먹을 때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보시고.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겠구나.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연습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것을 보셨고 그 봄으로 인해 결정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그 의미와 느낌과 감정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신 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려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눈을 저희들도 가지고 단순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의미와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대 위에, 그리고 북녘 땅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